오늘 욥기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예, 표현이 아주 살아있어서 발음이 잘 안 오늘 6장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3장의 욥의 탄식, 왜 태어났지? 뭐 이렇게 불안이 가득했던 그 3장의 그 말씀 이후에 4장부터는 욥과 친구들에게 본격적인 이게 이제 논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4장에서 27장의 내용인데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딱 요 순서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3명이 3번씩 세바퀴를 돌죠. 그게 2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 말을 던지면 욥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패턴인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14장이 1라운드, 15장에서 21장까지가 2라운드이고 22장에서 27장이 3라운드인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이 점점 격해지다가 3라운드쯤 가면 친구들이 논리도 약해지고 뭐 서발은 또 말이 없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27장의 2절에서 6절에는 욥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죽기 전에 자신의 온전을 버리지 않고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이 27장까지의 3라운드의 이 논쟁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드시고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쫙 이 3명의 친구들의 논쟁이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옳지도 않은 이 많은 친구들의 말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욥기는 기록해서 지루합니다. 친구들의 얘기라는 것이.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도 별로 옳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보면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죠. 고난 당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들의 시선으로 어쩌면 존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일이야. 이런 우리들의 얘기들이 많은 건 우리가 그런 친구들의 시선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든지 아니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스스로 고난을 경험하고 친구들은 자신이 겪는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근데 자신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 논리가 쫙 이렇게 올라가서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막 성경적인 것 같고 당시 지혜 문학을 다 가져와서 담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답처럼 보이고 굉장히 정확한 말이고 그런. 근데 욥의 하나님 6장의 말들을 보면 이게 말도 되게 어려운데 막 되게 주관적이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고 우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친구들은 아프지 않은 요 갭, 요 심한 차이들 속에서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건 친구들의 원함인 것이고. 욥은 그 상황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논리적인 그 언어를 쓰고 있지 않고 관계적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필터 없이 거르지 않고 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에게 욥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친구들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옳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요? 욥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의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 편에서 친구들이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뭐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욥은 굉장히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말하기 때문에 의로워 보이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후벼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건 친구들이 자기 편에 있어주는 거지. 이게 이거 정보를 막 해석해주는 거를 원한 거는 아니었을 텐데. 이게 보면 욥의 이 친구들은 절친이에요. 세 명의 친구가 굉장히 절친이죠. 베프예요.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욥이 아프다는 소식에 욥을 보러 먼 길도 오고 긴 시간을 보내고 욥의 이 모습을 보고 막 겉옷을 찢고, 이거에 이제 가족을 애도할 때 수준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깊은 상실, 존재가 무너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함께 욥과 무너지는 다 표현들이에요. 욥과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치를 치랴, 욥의 상태를 감당해주는, 이게 이제 가족과 같은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인데,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근데 뭐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절친이든 뭐든 사람이 아프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면 친구 뭐 그냥 다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떤 이해와 위로도 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처음에 잠깐 하다가 계속 하는 건 어려운 거죠. 처음에 좀 해주다가 이거를 계속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욥기에서 나온 욥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맺고 있는 두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막 집중하고 뭐 사람 필요 없어, 하나님 관계만 이렇게 막 뚫고 가면 뭐 믿음 좋고 뭐 다 좋지만 드라이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그러나 또 친구 관계에 또 막 이렇게 집중하면 굉장히 또 상처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소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이 두 대상이 되게 중요한.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친구한테 얘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나를 믿고 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위로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 판단, 자기 색안경, 자기 프레임 뭐 이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이제 이렇게 용납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살리는 것,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6장 1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욥이 무슨 말에 대답을 했냐 하면 앞장 4장 5장이 이제 첫 주자죠. 엘리바스가 막 이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3장에 욥이 막 탄식하니까 그걸 보고 엘리바스 첫 주자가 이제 나와서 4장 5장에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막 많은 말들을 하는데 욥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압박하고 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욥을 굉장히 쪼는 말들을 해요. 이게 걱정하는 말인지 판단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뭐 걱정해서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겠죠. 2장에서 많이 걱정하다가 3장에서 뭐야 이러다가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걱정은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판단은 그걸 가만두질 않아.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가고 이유를 찾고 자기의 틀 안에서 무슨 뭐 네 탓이야 이렇게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의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왜냐하면 욥이 겪는 그 상황은 엘리바스에게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욥이 이렇게 의로운데 이런 상황을 겪다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자연히 돌아가는 생각이. 그래서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신학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세우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쟤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됐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신학적인 어떤 틀,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타산지석이에요. 남들 하는 걸 보고 저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러죠. 저희 딸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갔어요. 가서 자기랑 같이 들어온 대학원 대학원 나온 애였어요. 근데 걔는 한 몇 달 하다가 잘렸어요. 막 뭐라고 잘린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하루에 해야 되는 10개인데 한 2개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못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이니까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잘라요. 그래서 잘리고, 그걸 이제 그 얘기를 매니저한테 듣는 우리 딸은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리나 싶어서 손이 바르르 떨리니까 매니저가 너는 괜찮아. Don't worry. 너는 괜찮아. 그래서 계속 손이 이렇게 바르르 떨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생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의 생존 방식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는 걸 압니다. 당대에 소문난 의인이잖아요. 욥이 몰랐을 리가 없고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4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든. 욥이 이랬어요. 욥이 얼마나 의로웠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밑에 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욥은 온전했는데 지금 욥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이 결과를 보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거꾸로 이렇게 원인을 유추해가는,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데, 안 그러면 자기도 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인데, 요즘에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심리학 용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거다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쭉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증 편향. 자기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들을 따라 계속 생각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똑같은 생각만 받아들여요. 그 외의 것들은 무시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임명하고,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틀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4장 5장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냐, 이게 이제 이 엘리바스의 틀이에요. 요게 이게 이 사람의 이제 이게 프레임이죠. 욥이 과거에는 옳았는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이게 분명 무슨 숨은 죄가 있다, 이걸 증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완전 확증 편향적 사고인 거죠. 죄 없는 자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요 생각의 요 프레임을 절대화시킨 게 확증 편향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이해하지 않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친구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면 정말 상처받는 거죠. 진짜 대왕 상처를 받는. 근데 이제 이런 판단을 우리도 하고 있고, 그 근원에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두려움의 편향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를 막 공격하고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생존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우리의 생각 구조 안에서 다 나오는, 다른 사람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나는 괜찮고 나는 살아남고, 그래서 자기 편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편이면 그 사람의 생각 무조건 다 옳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덜미 잡히기 때문에 약간의 거짓말은 다 쳐야 이렇게 사회생활이 이렇게 원만한 이런 우리의 이렇게 삶.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거의 폭력 수준이죠. 그래서 한번 프레임을 씌우면 거기서 이게 출구가 없는 그런 우리가 관계 또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해도 엘리바스에게는 변명으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고 말을 하면 할수록 욥은 이제 고립이 되고 이런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4장 5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 프레임을 탁 이렇게 씌우는 그럴듯한 신학, 응보 신학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보시면 7절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요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딱 그 프레임이에요. 의인은 망하지 않고 근데 너는 지금 무너졌고 그러니 너의 온전함에는 문제가 있다. 요게 요 프레임이에요. 왕판단인 거죠. 이게 사람을 2번 죽이는 패턴 아니겠어요? 아프면 그래서 안 돼요. 망해도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서 죽고 욕 먹어서 죽고 이렇게 2번 죽는 구조가 나오는 고립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현실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도 굉장히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좀 안 되면 굉장히 뭐 문제가 많고 실력이 없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성공 논리가 완벽한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확정 편향적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도 이렇게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를 거기에 다 갈아 넣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5장의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엘리바스의 이 욥을 향한 이 판단 전체 이야기들 속에 욥이 6장에서 이걸 반박하는 것인데요. 또 기대하는 바이기도 해요. 이 친구들에게 욥이. 그래서 2절, 3절, 14절 같이 봅시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라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예. 자기를 책망하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하고 이 자신의 깊은 고난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요. 이해하기를 바라죠. 나의 이 깊은 고통에 함께 있어달라는 것이 옆에 있어달라는 것이. 근데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좀 말이 살짝 엉겨 있는데 이 낙심한 자는 욥이죠. 낙심한 자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전능자 경외하기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낙심한 자는 친구보다 동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동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동정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필요한 사랑인데 이게 사람과 사람에게 나타나면 신의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이제 이렇게 버리는 그러지 않는. 근데 낙심한 자 욥을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데 이 낙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녹고 풀리고 무너지고 마음이 녹고 의지가 붕괴된 그 상태의 사랑. 이게 약간의 뭐 다운된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상태. 이런 사람한테 엘리바스가 4장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낙심한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교만한 사람들에게나 할 책망이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 꺾고 끄고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히는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결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폭삭 주저앉히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인 것인데 이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흘려 보내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더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되게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이 언약적이죠. 친구 관계는 언약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친구를 책임져야 되나? 우리 가끔씩은 이런 언약 관계는 책임 안 지면서 친구 관계에 막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가족 다 치우고 친구 좋다고 친구를 막 감당해주고 막 죽을 때까지 막 끝까지 우리 가자 막 이제 이러는데 이 언약적 관계는 아니다. 친구 관계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굳이 적당히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욥이 처한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를 이렇게 나누어 줄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좀 확장해서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이 맞고 또 막 우리가 끝까지 가는 뭐 자식과의 관계처럼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때 막 붙여주시고 연결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적인 헌신, 기본적인 책임, 그냥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관계들은 여전히 이 안에서도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서로 세워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거는 전능자를 경외하는 것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 신실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판단을 흘려보내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우리의 아무 무심코 하는 많은 행동과 말들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직통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인데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흘려 보내주면 아이들은 커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떠났다가도 돌아오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신뢰하게 되고 이게 우리 안에 정서적인 자산이 돼요. 우리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저거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밥도 주고 뭐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결국 줘야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받으면 결핍이 줄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차오르고 은행에 돈 넣어 놓으면 이게 쫙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잖아요. 뱅크럽 되지 않고. 근데 시작부터 마이너스면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텅 비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쫙 은행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이만큼 쌓아두면 세상 살면서 감정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감정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돈 빠져나가듯이. 그럴 때 빠져나가고 뱅크럽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이제 어렵고 존재가 흔들릴 때도 있고 관계가 깨지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가 이게 막 구조가 흔들리는데 이 구조가 흔들리지 않고 이걸 딱 버티고 서 있는 건물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와르르 무너지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때문에 치이고 그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의 건물의 구조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또 버티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너여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인데 근데 요거를 친구들의 이 헤세드를 부모는 아니지만 친구 관계 안에서 친구가 고통당할 때 헤세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엘리바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는데 하나를 더 이렇게 보태는 것인데요. 아,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예, 엘리바스가 뭔가를 환상을 본 거죠. 영적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17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신학적 논리만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밑에 17절에 이게 이제 요약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요게 이제 엘리바스가 들은 또 본 신비한 계시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욥의 온전, 뭐 인테그리티, 또 뭐 탐 이거를 이렇게 한마디로 까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너 죄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이거를 욥을 향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판단하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경우와 상황에 맞게 잘 써야 되는, 너 죄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 결론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 결론을 갖고 오는 이게 절대 진리, 일반적이지 보편적인 진리를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용으로 쓰고 있는 이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고 좀 잔인한 말일 수 있고 하나님이 했을 때가 전혀 흐르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사들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이거를 판단하는 데 쓰면은 안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듣는 판단의 말들. 근데 또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고 나를 다 나누고 그리고 나서 훅 들어오는 정죄의 말, 판단의 말, 네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말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영적인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경험하니까 영적인 게 싫어질 정도로 그럼 우리의 이제 정말 수많은 경험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약점 잡힌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회개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해도 필요하고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권면 당할 때 또 권면할 때 깊은 신뢰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분별, 영적인 것, 이건 우리의 성숙한 인격 안에 잘 싸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충격이 없이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저 사람의 약점을 보고 꼴 보기 싫은 마음을 한껏 품고 이거를 전달하면 그건 100% 상처인 거죠. 말 안 하는 게 나아. 참아야 돼. 그럼 본인이 본인이 인격을 참아야 되는 일이지. 이게 전달할 일이 아니. 깊은 신뢰 안에서 잘 이렇게 사랑으로 싸서 전달할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회개를 오게 하는 권면이 될 수 있는. 근데 엘리바스의 말은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옳지 않게 말했다는 것이고 옳은 말도 옳지 않은 상황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면 결국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은 위로도 회개도 가져오지 않고 반발만 가져오는 영적 체험과 비판하는 말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 15절을 보시면 낙심한 자가 비록 선행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리고 15절 보시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고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14, 15절을 같이 연결해서 이 친구들의 상태에 변덕스러운 거예요.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이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개울의 물살 같은 것은 비 오면 넘치고 가물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싹 다 사라져버리는 낙심한 자에게
헤세드가 필요한데 전혀 없고 체휼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만 판단하고 내 고통을 좀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고통의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남의 일에 별로 참견하고 싶지 않아요. 내 삶도 벅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오지랖일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절대 느끼고 싶지 않은, 각자 알아서 지고 가는 거지요. 뭘 또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주고 힘들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는 고통스러울 누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멘탈 안 무너지는. 우리가 죽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함께 있어주는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죽어야겠다 생각을 이렇게 결정하는, 이게 같이 느끼는 것이 체휼이에요. 14, 15절을 보면 이건 체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휼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체휼, 몸체, 불쌍히 여길 율. 그래서 몸으로 같이 아파해주는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값싼 동정이 아니고 내 감정 조금 위로의 마음 좀 나눠주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 죄는 없으신, 여기서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체휼하지 못하실, 그래서 체휼하다, 심파테오. 그래서 함께 고통을 겪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온.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도 눈물 흘리시고 두 자매와 함께 하시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 고통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죽음으로 온몸의 고통을 통과하셨고,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건 이것입니다. 함께 감당해주는 체휼의 자리로 불러주신 건데 적절히 감당치 않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의 이제 부르심. 옳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상황을 자꾸 분석하고 예리한 우리의 날카로운 이런 분석력으로 뭔가 자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버텨주고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하는 인생에게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우리 어떤 인지적인 어떤 공감 정도, 뭐 그런 반응, 정서적 반응이라면 체휼은 더 깊은 반응, 존재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되어주는 부르심. 근데 체휼이 당장 고통을 없애주시는, 내가 같이 느낀다고 그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나? 내가 피부로 확 느끼게 고통이 줄었네?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아픈 것 자체가 우리를 와르르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고통 속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다 버린 것 같고, 그 생각 때문에 그 지점에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휼은 그 사람의 고립감을 끊어주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형성해 주는 게 함께 체휼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체휼과 치유 사역이 함께 간다면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겠죠. 100%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그리고 6장과 비교해서 정리를 하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냐. 근데 욥은 6장에서 내 고통을 좀 느껴봐. 그리고 5장 1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욥에게 적절치 않은 말이고 하나님을 옳게 막 말하려다 보니 이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서 떠나 있고 자꾸 욥의 수문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욥이 6장에 이제 좀 정리하는 마무리 멘트인데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전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예, 이렇게 되게 세게 욥은 대처하고 있어요. 친구 팔아 넘기는 거고 이게 막 이렇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 그러고 굉장히 강력하게 친구들에 대해서 욥을 대응하면서 6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와의 1라운드. 완전히 이 엘리바스의 프레임을 완전히 거부하는 욥의 정리된 멘트인 것이죠. 우리가 욥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시기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는 또 홀로 고독한 것 같고 이런 전혀 이렇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우리의 인생의 길에 또 하나님이 나를 다 둘러치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런 영혼의 밥에 욥의 친구들은 정말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이 친구들이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더 달크하게 만드는 정말 친구들이에요. 정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헷세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책의 센텐스가 이렇게 탁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게 탁 살아서 내 심령에 꽉 박히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또 얼마만에 또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지 막 깊이 깨달아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탁하는 순복하는 그러니까 서렌더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쫄아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순복하는 그럴 때 순종하는 순복과 순종 서렌더 하는 것과 오비디언스 하는 것이 물론 이게 같이 올 때도 있고 서렌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의무감이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만 해서 하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순복하면 서렌더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순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뭐 어떻게 막 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사랑에 나를 맡길 때 내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이렇게 지나가고 내 안에 절대 평강 그래서 내 인생에 여전히 영적인 공격, 방해들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의 상태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를 정죄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그 사랑에 우리를 더 의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